역대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역대하 18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대하 1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에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주여. 이건 아멘이 나올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자, 좀 오늘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가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에 대한 그런 통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이죠. 되게 하나님이 힘있게 군사력도 뭐 거의 116만이 될 정도로 아주 강하게 100만이 넘는 그런 군사력을 둘 정도로 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 18장에서 볼 것은 이 여호사밧이 공동의 적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여기 잘 안 나오는데 아람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이 있는데 그 적 때문도 있겠죠. 어쨌든 또 아합이 또 이제 너무 강대하니까 또 이제 이 외교수를 통해서 이 두 가문이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 인적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인적 관계를 맺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다 이제 길르앗 라못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그걸 아람이 먹은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이 서쪽으로 가면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이고 조금만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밑에 서남 쪽으로 좀 내려오면 바로 이제 이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견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제 이게 다 이 아람이 이게 강하게 하니까 뭐가 됩니까? 이게 지금 그대로 저번에 이분 아사 왕이죠. 이 연합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쪽에 같이 저쪽에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한번 했던 왕이 있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이제 그 영향에서 벗어났다라고 한번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는 강한 그 힘을 가진 군대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이 길르앗 라못을 빼앗으면서 이 아람과의 전쟁을 하자라고 이제 아합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고 가면은 아합은 죽는다 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선지자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결과적으로 아합이 죽는 이야기가 오늘 34장입니다. 34절까지 이 역대하 18장의 그런 내용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으니까 좀 어쨌든 최대한 빨리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동맹해서 길르앗 라못을 이렇게 정복하는 이렇게 다시 빼앗으려고 하는 부분. 이게 원래 이스라엘 땅이 북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1절에 제가 읽어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합 가문이 이제 결혼하자고 한 거죠. 같이 이유가 된 거죠. 뭐요? 아람을 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주위로부터 보호해야 되니까 혼인 관계를 맺게 돼서 인척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럼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치자 하니까 3절에 보니까 아합 이제 그렇게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같은 적이 있다 이 말이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죠? 사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민족이고 또 특히 이 아합이라 그러면 엘리야와 그 가문이 오므리 가문인데 되게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 선지자를 죽였던 그런 가문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걸 모를 리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가 된 거죠. 사실 그 뒷이야기거든 지금. 자, 그리고 이제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뜻을 먼저 구할 것을 요구하게 돼요. 아합은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모아서 이번 전쟁에
이 수행 여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다 남북 연합군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400명으로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서는 아니지만 이게 400명이 아마 이게 아세라 선지자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뭐 하나님을 믿는 척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들 뭐라 하냐면 올라가소서, 이게 5절 뒤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나님 붙였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우림과 둠밈이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또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가 없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제 아합 왕이 그 당시에 미가야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되게 좀 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왜? 자기 뜻하고 맞지 않으니까 싫어하죠. 그럼 그걸 이제 추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게 하는 거죠. 이제 근데 보면 이게 7절에 이름만 나와.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도 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틀리니까 자기가 워낙 잘못된 일을 하니까 그렇겠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임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9절부터 11절은 이 사자가 이 북이스라엘 왕이 보낸 사자가 어떻게 하냐면 가서 좋은 말만 해라. 굳이 나쁜 말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까지가 이제 첫 번째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길르앗 라못은 요단 동편에 위치했던 원래는 북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아합의 부친이었던 오므리가 아람 왕 베나닷 1세와의 전쟁에서 패해서 이 길르앗 라못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합 시대까지 이 아람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찾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사실은 이게 수락했던 이유가 혼인관계, 인척관계도 있지만 같은 공동의 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과 같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신자와 멍해를 매지 마라 그랬는데 이 같은 지금 공동의 일을 하게 됐던 것들이 안타깝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12절부터 27절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합 왕이 전사하게 될 것을 예언해요. 물론 처음부터 이 예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합 왕이 원하는 것을 예언했죠. 그러나 나중에는 솔직히 말하라고 하니까 솔직히 말하면서 이제 아합 왕이 화가 나게 되는 겁니다. 왜? 아합 왕이 죽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절 13절에 보면 이 미가야에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말만 하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야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가야가 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이제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이제 그때서 이제 16절부터 22절에 예언을 해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재 없는 양과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만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그래서 이제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겠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다 거짓 영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거짓 영을 받았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이제 시드기야라고 있는데요. 얘가 이제 따귀를 탁 이제 뺨을 때리면서 이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굽니까? 아합 왕이 이제 26절에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게 한 거죠. 그래서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담대하게 이 말씀을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걸 듣고도 이제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안 나가야 되는데 그죠? 결국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요. 나가서 이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이 전쟁이 일어났고 그때 이제 아합이 미가야 예언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왕의 모습이 아니라 병사의 모습으로 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28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아합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이제 아람 왕이 이제 그렇게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사실은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머리를 쓴 거죠. 자기가 왕처럼 안 보려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이제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고 아람 왕은 왕만 찾는 겁니다. 왕은 지금 왕복 입은 사람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희한하죠. 첫 번째는 이 왕복을 입은 사람이 이제 여호사밧인데 아합 왕인 줄 알고 다 쳐들어올라 그래요. 그때 막 하나님이 그 소리 지르는 이 여호사밧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감동해서 아니구나 하고 떠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33절에 어떤 일이 뭐냐면요. 보십시오. 한 사람이 무심코 이 한 사람은 아람 나라에 있는 한 사람인데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요. 살짝 들어온 겁니다.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여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결국 죽어버려요. 결국은 요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뒤에 더 있는데 이 19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그때 또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불신자와 무조건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같은 목적을 두고 같은 방향, 같은 기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일은 해야 되지만 같은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일을 하다가는 같이 망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저희들은 성전의 축복, 왕같은 세상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참 긴 내용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성도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고 이 여호사밧의 이 실수를 보면서 우리가 누구와 같은 멍에를 메고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